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인지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7장에서 악의 세력은 두 가지 방법으로 멸망당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짐승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영은 이미 12장에서 천사 미가엘과 성도들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종말론적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어린 양의 편에 서면 이 땅에서 잠시 환난에 처하나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짐승의 편에 서면 이 땅에서 잠깐 편하지만 결국 멸망의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편에 선 자들이 이긴다는 사실은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둘째로 악의 세력은 자멸합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멸망시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구약시대 역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된 나라들도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열왕과 짐승은 음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지만 그들 역시 종말론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악의 세력이 서로 싸워 자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이 성도를 박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난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합니다. 6장 11절 말씀처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최종 심판은 잠시 유보될 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욥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면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강한 제국들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역사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히 악인을 들어 악인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는데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의 멸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4절 말씀처럼 어떤 제국도 어떤 군대도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환상의 뜻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9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처럼 요한이 본 환상은 1세기 로마의 모습입니다. 주전 1세기의 문필가 키케로스나 베리길리우스 등은 로마를 7 언덕의 도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짐승의 7 머리는 로마의 7 황제를 의미합니다. 천사가 지칭하는 7 황제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5은 이미 망했고 이후에 올라올 자도 잠시 동안 머무른다는 표현은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11절 말씀처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8째 왕이 7 중에 속했다라는 말은 8번째 황제도 7 황제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황제들은 결국 모두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10뿔은 로마 제국 각 지역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이들 역시 정확히 누구인지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역시 한동안 권세를 받을 자들입니다. 황제건 왕이건 이들의 권세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13절로 14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들은 모두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온 세상이 로마의 세속적이고 악한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며 어린 양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과 그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1세기 후반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주 4세기 초에 로마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완전히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떤 제국도 어떤 군대도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으며 그들의 권세는 절대 영원하지 않으므로 영원하신 어린 양 예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8절 말씀처럼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천사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18절 말씀처럼 로마가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점령한 제국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방법은 바로 16절 말씀처럼 그 10뿔 곧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각 나라의 왕들이 짐승 곧 그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력 다툼을 벌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는 비참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제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그 제국의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제국의 지배를 받는 민족들이 그 제국을 좋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피지배 민족들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국의 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제국은 그 넓은 영토와 많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7절 말씀처럼 10뿔에 해당하는 왕들이 단합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피지배 민족들이 단합하면 결국 제국은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에 이르는 모든 제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허망하게 무너졌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국의 흥망성쇠가 그리고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악에 의해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서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강한 나라들에 비해 교회는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과 권세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 세상을 주관하므로
세상의 강한 것에 편승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세기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읽었던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박해 앞에서 절망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은 반드시 주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견뎠을 것입니다. 마지막 끝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자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분명히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때로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나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듯이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모든 권세들 그 모두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가운데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